당신은 혹시 엄청나게 웅장한 강연장, 세미나 같은 곳에 걸어 들어간 적이 있나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자리에 딱 앉아서 조명을 쓱 한번 훑어보고 배경음악을 듣고 강사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첫 인사를 던지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내 기분에 안 맞네. 별점 2점. 맞아요. 혹은 저 사람 말투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막 은혜나 감동 혹은 초월적인 경험을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네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마치 식당 리뷰 앱을 켜놓고 나만의 취향과 입맛에 딱 맞는 경험을 쇼핑하듯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절대적인 존재와 교감해야 하는 가장 깊은 영적인 영역에서조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깊게 체득해버린 태도인 거죠. 모든 경험의 중심에 항상 나 자신을 두는 거 말입니다. 아, 나 자신을 중심에 둔다. 네, 내가 만족했는가? 내 감정이 동요했는가? 내 지적 허영심이 채워졌는가? 이것이 어느새 무언가와 연결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교감일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그 껍데기만 맴돌 뿐 진짜 깊은 곳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와, 시작부터 뼈를 때리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 대한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의 그 오만한 소비자 마인드를 산산조각 내버릴 아주 흥미로운 탐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출처는 최근 양재 드림의 교회 주일 예배에서 선포된 주심과 드림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스크립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죠?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한 거군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의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고 진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올감했던 언어적 오역과 역사적 맥락을 걷어내고 내 입맛에 맞는 위로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영적 교감이 일어나는 아하 모먼트를 당신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텍스트가 담고 있는 통찰이 종교의 유무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과 세상과 그리고 삶의 중요한 순간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정면으로 묻고 있거든요. 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진정한 몰입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설교자가 직접 발로 뛰며 목격했던 현대교회의 아주 기이하고도 생생한 현장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 현장 이야기부터 꺼내보죠. 설교자가 소망교회에서 드림의 교회 담임 목사로 이임하는 과도기에 있었어요.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두 교회 사이에서 두 집 살림을 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아주 바쁘고 정신없는 시기였겠네요. 엄청났겠죠. 그런데 이 6주라는 시간 동안 무려 13개의 부흥하는 교회들을 몰래 탐방했다고 합니다. 와, 6주 동안 13곳이요? 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대한 교회부터 아주 특이한 모임까지 다 돌아본 거죠. 당신이 만약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하는 곳을 상상한다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엄청나게 세련된 건축물이나 완벽한 음향 시스템 같은 걸 떠올리겠죠. 보통 안내원들의 친절한 미소라던가 현대인들이 흔히 좋은 서비스라고 부르는 요소들을 기대하죠. 맞아요. 그런데 설교자가 이 13곳의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진짜 동력은 그런 외형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그가 주목한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 그 자체였어요. 공기요. 네, 차를 대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혹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입구로 걸어 올라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공통적으로 서려 있는 묘한 두근거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무언가 일어날 것 같다. 혹은 오늘 나는 절대적인 존재와 마주칠 것이다. 이런 압도적인 기대감이 공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는 일화가 자료에 등장하죠. 진행자인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대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홍대 클럽에서 모이는 20대 청년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홍대 클럽 교회요? 이거 정말 파격적이죠. 네, 목사님이 여기를 탐방하려고 갔는데 정장을 입고 가면 입구에서 소위 뺀지를 먹을까 봐 아주 젊은 사복 차림으로 몰래 잠입을 시도했어요. 하하,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그런데 클럽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안내를 돕던 처음 보는 청년이 대뜸
형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와, 기존의 엄숙한 종교 시설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환대네요. 완전 그렇죠. 더 흥미로운 건 그 공간의 상태입니다. 주중에는 인디밴드들이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클럽이다 보니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에는 환경이 엉망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조명은 어둡고 막 환기도 제대로 안 돼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그랬대요. 네, 편안한 소파는커녕 엉덩이가 베기는 하구려 플라스틱 의자나 불편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밖의 풍경이었어요. 그 어둡고 냄새나고 불편한 지하 계단부터 홍대 정문 밖의 거리까지 무려 500명이 넘는 20대 청년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500명이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려고요.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허름하고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려 앉아야 하는 노포 색당이라도 사람들이 그 뙤약볕 아래에서 1시간씩 줄을 서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인테리어나 서비스 때문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오직 그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가 막힌 맛 하나 때문이죠. 청년들이 그 클럽 앞에 줄을 선 것도 완벽히 똑같은 이유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맛에 해당하는 본질을 한 탐당 유튜브 채널의 인터뷰가 아주 정확히 짚어냅니다. 아, 그 인터뷰 내용 기억나요? 네, 유튜버가 땀을 뻘뻘 흘리며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물었죠. 이렇게 불편한데 다른 좋은 건물도 많은데 왜 굳이 이 교회에 오느냐? 뭐라고 대답했나요? 놀랍게도 청년들의 대답은 약석이나 한 듯 똑같았습니다. 이곳의 예배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와, 예배는 살아있다. 결국 이들을 그 불편한 지하클럽으로 끌어당긴 단 하나의 강력한 중력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 공간에 펄떡이며 흐르고 있는 본질적인 생명력이었습니다. 살아있다.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표현이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약간 삐딱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화려한 건물이나 시스템이 정답이 아니라면 혹시 그 생명력이라는 건 강단에선 목회자의 탁월한 언변이나 완벽한 스킬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 말솜씨나 기술적인 부분 말이죠. 네. 설교자 본인도 자료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2006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20년 차가 되는 베테랑이다 보니 어느새 직업병처럼 예배를 분석하게 됐다고요. 직업병 무섭죠. 자리에 앉아서 조명 타이밍이 안 맞네. 나라면 저 본문을 저렇게 안 풀 텐데 하면서 속으로 평가표를 매기고 있었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 설교자처럼 완벽한 형식과 화려한 스킬을 갖추는 것이 과연 살아있는 교감의 필수 조건일까요?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전설적인 회자되는 한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 전설적인 장면이요? 자료에 등장하는 영락 기도원 전국 집회 일화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한국 근현대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장소입니다. 네네. 수십 년 전 이곳에 전국의 네로라 하는 부흥사들이 총출동한 2박 3일짜리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선배 목사님의 회고에 따르면 그 현장은 마치 천하제일 무술대회 같았다고 합니다. 천하제일 무술대회요. 비유가 진짜 엄청난데요? 하하, 네. 전국에서 제일 말 잘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분들이 모여서 일종의 화려한 언변의 향연을 펼쳤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논리적인 전개, 막 감동적인 예화,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추는 유머까지. 그야말로 설교 스킬의 끝판왕들이 무대를 장악했군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 화려한 말솜씨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웃고 울었죠. 그런데 이 화려한 축제의 마지막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죠? 당시 90세가 훌쩍 넘으셨던 은퇴 목회자 고 한경직 목사님이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강단 위로 올라오신 겁니다. 와, 평생을 헌신하신 거의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분이시잖아요? 네, 육신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화려한 제스처는커녕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죠. 마이크를 잡은 노 목사님은 쉰 목소리로 그것도 아주 투박한 이북 사투리로 딱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내래 여러분 보고 싶어 왔디요. 와, 세상에. 그 짧고 투박한 한마디가 진짜 어떤 화려한 수사학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현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수천 명의 성도들이 일제히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와, 심지어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선배 목사님조차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뭔가요? 지난 2박 3일 동안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았던 그 화려하고 완벽했던 무술대회식 설교들은 노 목사님의 그 진실한 한마디 앞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얗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진정한 생명력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멋진 단어를 구사하고 타이밍을 맞추느냐는 그런 스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사건이군요. 이 대목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과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디가 맞는 장소입니까? 아, 장소를 따지네요. 이 여인 역시 진정한 교감의 본질을 묻는 대신 어떤 형식이 맞냐, 어떤 장소가 정답이냐는 표면적인 조건들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마치 스킬이나 화려한 조명, 음향 시스템을 따지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고 싶어요. 네, 말씀해 보시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칫 역시 스킬이나 형식은 다 껍데기일 뿐이야. 진심만 있으면 장땡이지 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찬양팀이 음정을 막 다 틀리거나 강연자가 준비도 하나도 안 해와서 횡설수설하면서도 내 진심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 알지? 라고 변명하는 것도 다 용서된다는 뜻인가요? 형편없는 준비도 본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경계해야 할 함정이죠. 설교자 역시 본문 후반부에서 이 점을 명확히 바로잡습니다. 어떻게 바로잡나요? 은혜의 다이나믹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하게 못을 박죠. 예를 들어 찬양팀이 연습을 게을리해서 대충 순서만 떼우고 내려가거나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대충 해놓고 강단에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는 그 거대한 은혜를 담아낼 수 없는 깨진 그릇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와 형식, 스킬이라는 건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 단단하게 빚어야 할 그릇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건 그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보지 못하고 그릇의 겉면에 새겨진 화려한 무늬만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무늬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장소도 시설도 언변도 진짜 기준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교감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이 탐구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빠져 있었던 거대한 번역의 함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과거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널리 쓰였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저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예배 드릴 때는 장난치지 말고 거룩하게, 즉 신령하게, 그리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구나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직관적으로 그렇게 들리죠.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치송을 드리는 지급정성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너무 찰떡같이 입에 달라붙었던 거죠. 당시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번역이었죠. 하지만 설교자는 이 신령과 진정을 나의 종교적 열심, 나의 진심으로 해석하는 순간 예수님의 본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삶의 치명적인 세 가지 왜곡을 불러일으킨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세 가지 문제점이요? 당신도 한번 들으면서 이게 비단 종교의 영역을 넘어 내 삶의 관계들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뭔가요? 첫 번째는 모든 교감의 시작과 끝이 나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내 진심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유일한 척도가 되어버리죠. 철저하게 나중심적이네요. 네, 자료에서는 이를 성경 속 바리새인의 태도에 비유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정성을 다했지만 결국 그 끝은 나 이렇게 경건해, 난 정말 멋진 신앙인이지 하고 자기만족과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데 머물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공병이네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와의 만남조차 결국엔 나의 훌륭함과 경건함을 뽐내기 위한 무대로 써먹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화두, 소비자 마인드의 탄생입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내 진정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다 보니 예배조차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쇼핑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강연은 내 입맛에 딱 맞네? 오늘 분위기는 내 스타일이라 감동받았어. 라며 철저히 소비자의 자리에 앉게 되죠. 맞아요. 설교자는 이것이 숭고해야 할 교회를 마치 시장바닥처럼 만들고 사람들을 은혜의 소비자로 전락시켰다고 통탄합니다. 이거 정말 뼈를 때리는 지적인데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배라는 그 초월적인 만남조차 나의 감정적 만족을 채우고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일종의 자기계발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버렸던 거네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진정성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나 얇고 얄팍해서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아, 감정은 변하니까요. 그렇죠. 내 감정과 컨디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오늘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면 진정성이 폭발하다가도 내일 상사에게 혼나고 기분이 상하면 그 알량한 진정성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죠. 진짜 공감되네요. 이렇게 널뛰는 나의 감정을 어떻게 절대자와의 교감을 지탱하는 다추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나의 진정에 기대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다뇨. 그렇다면 본래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원어의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번역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최근 현대어로 완역된 새한글 성경의 번역을 그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네, 새한글 성경은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릴 겁니다. 아, 문장의 주어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네요. 나의 귀어짜는 진심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외부의 힘, 내가 만들어내는 얄팍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객관적인 진리, 맞습니다. 즉 예배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순간이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바쳐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나를 먼저 부르신 분의 압도적인 이끌림에 내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진정한 연결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의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를 겁니다. 좋아,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건 알겠어. 그럼 도대체 그 진정한 교감과 역동성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 건데?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당신이 어디 가서 지적인 대화를 나눌 때 쓰기 딱 좋은 멋진 독일어 단어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고테스딘스트. 독일에서 예배를 뜻하는 아주 전통적인 단어죠. 고테스는 하나님의, 딘스트는 서비스, 즉 섬김이나 봉사를 뜻합니다. 두 단어를 합쳐서 직역하면 하나님의 섬김이 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단어 뜻은 하나님의 섬김이라고요? 그 역설 안에 이 단어가 가진 진짜 깊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고테스 딘스트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 주격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사건이 됩니다. 설교자는 이것을 주심이라고 불렀죠. 둘째,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그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드림입니다. 아, 주심과 드림. 내가 먼저 애써서 무언가를 바쳐야 그 대가로 은혜를 얻어내는 거래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주신 것에 내가 응답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까 언급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우물가 대화가 이 고테스틴스트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 완벽한 예시더라고요. 네, 그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치밀하고도 놀라운 접근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진리를 찾아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뙤약볕을 뚫고 그녀가 있는 우물가로 찾아가시죠. 완벽한 첫 번째 주심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철학이나 종교 이야기를 꺼내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물 좀 달라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언어로 대화를 시작하시죠. 그러다가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훅 치고 들어오시잖아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평범한 일상의 물 이야기에서 시작해 여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그 참담한 실존의 바닥으로 단숨에 파고 들어가십니다. 와, 뼈 아프네요. 겹겹이 쌓인 여인의 방어 기제를 뚫고 들어오신 거죠. 하지만 거기서 너 죄인이지 하고 정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끄러운 실존을 직면하게 하신 후 마침내 그녀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즉 초월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일상에서 실존으로, 그리고 실존에서 초월로. 네, 이어지는 이 거대한 서사야말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완벽한 섬김의 사건입니다. 이 흐름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주심 앞에서 어떻게 드림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설교 원본에 아주 기가 막힌 그리고 직관적인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아, 그 비유요? 당신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아날로그 라디오 다이얼 비유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거대한 방송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93.9MHz 같은 정확한 주파수로 어마어마한 출력의 좋은 음악과 사연들을 끊임없이 쏘아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주심이죠. 그런데 우리 라디오에서는 왜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낼까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약하게 쏴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수신하는 내 라디오의 다이얼이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빙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드림은 새로운 전파를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다이얼을 잡고 미세하게 끽끼 돌려가며 그분이 쏘아보내는 주파수에 나를 정확히 맞추려 하는 치열한 노력,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심과 드림의 다이얼이 딱 하고 맞물리는 순간 거짓말처럼 소음이 걷히고 선명하고 또렷한 은혜의 방송이 내 삶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 단순히 개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신비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 특히 장로교 예전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주심과 드림의 다이나믹스가 건축과 순서 속에 얼마나 치밀하게 시각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건축에도 그런 의미가 있나요? 네, 전통적인 교회의 강대상을 보면 보통 3개의 단층 구조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단위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가구를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주심을 의미하고요. 네네. 아래에서 성찬과 기도가 올려지는 것은 우리의 드림을 의미하며 이 둘이 교차하는 거룩한 공간을 건축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죠. 공간뿐만 아니라 예배가 흘러가는 순서 자체로 그렇잖아요. 옛말 사람들이 막 지루하게 시간 때우려고 만든 순서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절대자의 선제적인 주심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드림입니다. 아, 주심 다음 드림? 이후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이게 드림이고요. 목회자를 통해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는 선언이 폭포수처럼 내려옵니다. 이게 다시 주심입니다. 핑퐁이네요. 네, 이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며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도를 통해 복이 내려오며 끝이 납니다. 와, 주심, 드림, 주심, 드림. 이 끊임없는 핑퐁 게임, 에너지가 계속해서 교차하며 증폭되는 거네요. 수백 년 된 이 전통적인 예전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의뢰의 주파수에 가장 완벽하게 다이얼을 맞출 수 있도록 고안된 초정밀 안테나 같은 거였군요. 인류가 절대자의 선행적인 은혜에 가장 잘 반응하고 우리의 얄팍한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온 가장 탁월한 영적 시스템인 셈입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 모든 깨달음을 바탕으로 설교자는 담임 목사로서 새로운 길을 떠나며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어떤 새로운 은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방송국 전파처럼 흐르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은혜의 강물은 차고 넘치게 흐르고 있으니 목회자가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은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수십 년 묵은 관행의 돌덩이들, 우리 안에 이기적인 구덩이들을 치워버리는 일, 즉 주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비단 특정 종교인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고테스테스트의 원리는 우리가 타인과 맺는 모든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관계의 본질이요? 우리는 과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중요한 인연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 내 외로움을 채워줄 감정적인 위로만을 찾아 끝없이 쇼핑하며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뜨끔하네요. 내가 중심이 되어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게 개조하려 드는 그 오만한 진정성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타인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나의 기분과 만족만을 잣대로 삼는 그 얄팍한 소비자 마인드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지독한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었는지 그 번역의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내일을 향해 하나의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마주할 동료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혹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상대방이 나에게 이미 쏘아보내고 있는 수많은 주파수를 다 소음으로 치부해버린 채 라디오를 꺼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내 감정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아주 잠시만 내 자아의 볼륨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내 마음의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려 상대방의 진실한 주파수에 맞춰보려는 아주 작은 시도. 네. 어쩌면 살아 숨쉬는 진짜 관계, 상처받은 실존을 넘어선 진짜 교감은 바로 그 미세한 끽끽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깊고도 흥미로운 탐험이 당신의 삶에 잃어버린 주파수를 찾아내는 훌륭한 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오늘 누군가와 선명하게 맞닿기를 응원합니다.